안 켜셔서 켰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원수를, 어, 내가 갚는다. 나더러 갚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게 너무 아멘입니다. 근데 예, 사람들은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그래. 예, 예. 하나님은 뒷전이다 미루고, 하나님 상관없어. 그러고 내가 갚아야 돼. 그래야, 예,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원수라는 것이 예, 뭐 가지각색인데 우리의 삶에서 뭐 큰 원수가 있겠어요? 그냥 뭐 조금 뭐 좀 기분 나쁘다,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왜 쟤는 저러냐 그런 것뿐이지 우리 안에서는 큰 원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 원수가 얼마치 뭘 가지고 원수라고 그러나 그게 저는 그게 좀 오늘 말씀하시는데 궁금해요. 예. 뭘 가지고 원수라고 할까? 우리 삶에서 입장에서는 그 원수 질 만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뭘 그렇게 원수를 져서 그거를 내가 갚을 테니까 네가 갚지 말라 했나?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의문이 나는데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영식 형제님이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 그 어느 형제가 이제 이렇게 이 모임에서 사는 형제죠.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삶이가 살아가는 그 행동이 술 먹고 아주 자기의 보기에 너무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를 내가 너무 만질 수도 없고 진짜 요가리가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밤에 꿈을 꾸니까 못 먹을 것을 그냥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보재다 싸서 갖다 놓으면서 꿈에 갖다 놓으면서 이걸 먹으라고 했다고 예.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영신 형제님이 이제 깜짝 놀랬겠죠. 밤중에 이제 꿈을 꾸는데 저래도 깜짝 놀래지. 아니 이거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서 내가 깨끗하게 진 것을 왜 못 먹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내가 오, 그 소리를 듣고 오늘 생각이 났어요. 아, 영식 형제는 특별로 그런 은사들을 또 받았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영식 형제님이 이제 마음을 이제 바꾼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다 받으라는 그런 뜻이라는구나. 그걸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뭐 그런 것도 안 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그 나쁜 거, 그거 네가 먹을 수 없는 거, 그것도 다 먹어야 된다는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은 다 뭐든지 다 퍼버서 흙은 좋은 거 안 주잖아요. 우리를 흙을 왜 만들었나, 흙으로 왜 만들었나, 오늘 또 그 생각이 나면서 흙은 모든 것을 주는데 향기 나고 맛있는 걸 안 줘요. 나쁜 것만 줘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아, 우리는 그 나쁜 것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양식이 되지. 아니, 좋은 거는 다 누구든지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좋은 거 못 받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쁜 것은 못 받아 먹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쁜 것을 받아 먹으라고 우리를 지어놓으신 것 같아. 그래서 아멘. 흙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아멘. 딴 거 다 놔두고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 그랬는데 너무 이해가 가는 거야. 아, 우리 아멘. 모든 그것을 아무 모든 나쁜 것을 다 받아먹고 살아야 내가 거름이 되고 양식이 돼서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되지. 좋은 거는 누가 못 받아먹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만 받아먹고 살다 보면은 우리 투팸 식구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나쁜 것을 아멘. 살으니까 좋은 것이 왔어. 좋은 게 와가지고, 내게
해드리는 것이 없어. 해드리는 게 없고 다 그 은혜의 그 말씀만 이렇게 퍼붓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어제 저녁에 저 미국 사는 영미가 나더러 죽지 죽는다 소리 하지 말라고, 절대 그런 소리 하면은 안 된다고, 딸이 얼마나 그 소리 들으면 속상하겠느냐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줌에 들어올 때 혜정이 언니하고 내가 없으면 가슴이 턱턱 내려앉는다고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 소리를 하는데, 아이고 내 가슴이 너무 그냥 은혜가 오더라고. 저 아멘. 세상에 어떻게, 나 쟤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줌에서만 본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은혜스러운 말을 할까? 어떻게 내가 안 들으면 가슴이 턱턱 내려앉을까? 그런 마음을 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 아멘. 살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런 말을 어디서 듣고 살아요. 우리 이 노인네들은 다 늙으면은 저기잖아. 다 뒷방석으로 물러나가야 돼요. 뒤로 다 물러앉아야 돼. 그런데 앞자리로 자꾸 앉게 하는 거야. 이 투표임 식구들은 아, 노인네들 앞자리로 앉게 해서 뒷자리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야. 아멘. 이런 투표임 식구를 줬다는 것이, 이 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살으니까 그렇게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루라도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거 먹고, 내가 좋은 거 뭐 이렇게 뭐 먹다 보면 아이고 이 노인네가 자식도 생각 안 하고 야 좋은 거를 자꾸 찾네. 그러면 또 자식한테는 지혜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이제 버리고, 아,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거를 그냥 먹고 이렇게 골라서 먹고 기운을 차려서, 저는 지금 기운 없는 것만 좀 병이지 딴 거는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네. 밥을 많이 못 먹다 보니까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자주자주 먹어서 기운을 차려서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세상을 누리고 하루라도 더 살다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어젯밤에 너무 그 감사가 밀려왔어요. 그러고 예, 오늘 아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원수를 다 내가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 아, 받는 주여. 게 복이에요. 안 받으면은 내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멘. 오늘 그 말씀을 해주셨는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택해서 이런 자리에 옮기게 하셔서, 제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옮겨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만, 그냥 그것만 감사하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 아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그런데 그때뿐이지 그 말씀은 또 다 잃어버렸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말이 아주 없는 말이 없어요. 솔직히 이 입장은 이런 말 있고 저장은 저런 말 있고 아주 골고루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골고루 그 말씀을 다 먹고 살아야지, 이거는 틀리고 저거는 막 그 가리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원이도 나왔는데, 근원이를 보면은 쟤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 같고 이렇게 화날까?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 쟤는 아무것도 없어. 아주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 그 항상 목사님이 사람이면 된다는 소리 하셨잖아요. 진짜 사람이면 되는 이 하늘나라예요. 근원이가 아멘.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하나님만 들어있어. 그러니 얼마나 깨끗해요. 그래서 사람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목사님이 옛날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게 거름이 돼서 지금 그 아멘.
그 걸음이로다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감사하고, 어쨌든지 뭐, 낭도 이렇게 됐지만서도 저는 목사님께 또 감사가 항상 밀려와요. 그 사람이 아멘.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면 원점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잖아.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아유, 안녕.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누님. 예. 예, 수요일마다 치과 치과 그게 있다 보니까 자꾸 못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치과 끝났는데 이상하게 이게 딱 처음 참석하고 조금 늦어지면 들어오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못 들었는데 오늘은 늦어도 어제 음, 목사님이 문자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늦어도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너무 어제 감사했고요. 저도 아멘. 말씀을 이렇게 오늘 정말 제가 알아지는 게 이렇게 함께 있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결속력이 뭔가 희미해져 가지고 아이 뭐 예. 다음에 들어가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좀 이렇게 기순이 언니나 목사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목소리가 더욱더 말씀도 그렇고 더 막 이렇게 그 기운이 넘치고 너무 이렇게 말씀도 너무 좋고 정말 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딴 거 아니고 아, 같이 함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자꾸 참석을 안 하면 아멘. 이게 자꾸 뭔가 희미해지고 자꾸 이게 이제 이렇게 자꾸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치과 치료가 수요일마다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희미해지게 떨어지면서 어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아, 참 이렇게 함께 붙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점점 이제 길이 없어지는 거고 희미해져 가지고 조금 예. 늦게도 들어오기가 되게 좀 민망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어제 목사님 밤에 문자를 주셔가지고 아 그래 오늘 좀 늦어 11시인데도 좀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참석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막 일이 이렇게 있다 보면 저도 아기가 이제 막 9시 반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찌 보면 이게 딱 안 될 때가 많고 요새는 또 유치원을 멀리 보내가지고 그렇게 10시 반에 일이 딱 안 끝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게 게을리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2025년 1월 달에 되면서 아,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4월이 다 돼가는데 전혀 그 생각하고는 다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게 맞고 정말 아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 교제하면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이고 사람들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참 지고의 복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아멘. 어 참석을 안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되게 혼자 아멘. 있으면 되게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고 되게 사람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그렇거든요. 그냥 뭐 일상은 굴러가도 내가 근데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이게 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형제자매들하고 이게 숨을 쉰다는 걸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또 하나의 다른 세상이구나. 우리가 일상을 뭐 이렇게 아멘. 하루하루를 그냥 또 열심히 살고 뭐 이렇게 삶을 애들 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또 하나이지만 이게 다른 차원의 또 삶을 내가 사는 거구나 이렇게 그게 이렇게 제가 안 해보니까 이것도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깊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멘. 우리가 이렇게 또 그 나라 우리가 나라와 그 어라는 게 저는 그 말씀이 항상 생각나거든요. 먼저 나라와 어를 예. 구하라고 예. 그랬는데 그 나라와 어가 뭔지 참 궁금해요. 궁금하고 모르겠어요. 뭐 어떤 때는 그래서 예. 한때는 뭐 교회를 열심히 참석하는 거라 해가지고 그걸 막 내 의지로 열심히 해보기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예. 먼저 그의 나라와 어라는 게 참 그게 저는 그게 뭔가 참 궁금하고 저도 그걸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뭔가 모르니까 사람들이 못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 그 말씀대로 먼저 나라를 구하고 싶은데 그게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안 구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제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해갖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게. 근데 이제는 그래도 이렇게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형제와 그 평화와 어떤 그 온유와 어떤 안식 이런 게 우리 속에 있는 게 나라어가 아닌가. 어떤 세상적인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어떤 그 화평이 있고 이런 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알아져 가거든요. 그게 어떤 세상적으로 잘 되고 뭔가 우리가 이뤘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그 그것처럼 온유하고 어떤 그런 또 다른 차원이구나 이런 게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멘. 앞으로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궁금했었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닐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거룩한 부담, 귀한 부담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연락을 했더니만은, 그래도 귀하게, 아름답게 받으시고,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누님. 제가 아까요, 예, 네, 간증하기 전에, 어, 우리가 이 말씀 끝나는 시간, 간증까지 끝나는 시간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미화 언니가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어, 녹음, 녹화 뜬 거 자체를 들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음, 네, 그래서 기존에 말했던 대로 12시 반에 끝내주면, 출근하기에도 이렇게, 뭐 어려움이 없는데, 12시 반을 넘으면 글쎄 좀 말이에요. 예,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넘겨줄까 하는 생각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 힘들어서. 네,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오케이. 보자고, 예, 말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짐짓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좋은 것을 알고도, 그 좋은 것을, 내가 그 자리를 알고도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짐짓 죄를 짓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죄를 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일단은 이제, 예, 오빠께서 이제 본문 말씀 안에 그 짐짓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또 메시 성경도 보셨겠지만, 제가 메시 성경을 한 번 더 표현해 보겠습니다. 26절에 있죠. 그 말씀에 대한 거, 짐짓죄를 짓는 거에 대한 음흠. 게 26절에 있는데요. 그 26절에 본문상 안에서는, 올려주신 본문 안에서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시 성경에서는, 추가적으로 들어간 그 해석 부분도 있고 해서요. 26절은 우리가 배우고 받았으며 이제 알고 있는 모든 진리를 버리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이며 우리는 혼자 힘으로 심판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 성경에 추가적으로 해석이 들어간 부분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진리를 알면서도 죄 짓는 사람은 무엇일까? 이 정신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다시 되돌아가지를 않을 텐데, 벗어나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도 이제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저기 대구교에 와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생명 진리를 몰랐잖아요.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구차한 말을 제가 덧붙이는 것 같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육신이 사라지는 것, 나에게 죽음이 닥쳐오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로장생을 위해서 살잖아요.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아서 내 자손에게 남겨주고 가야지 하고서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열심히 사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다름박질하는 그러한 방향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서 내가 그 자리를 경험한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서 가장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주 뜻대로 나도 주님의 마음과 같이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죽음과 관계없이 죽음과 멀어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다시 되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버득버득 살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공포심이 엄습을 했을 때 내가 숨도 내 스스로 못 쉴 만큼의 그런 공포가 엄습을 했을 때 어떠한 은혜로 밖에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은혜로 그게 인공호흡기가 되어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무언가를 내가 알고 있었다면 다시 죽으려고 하는 그 자리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공포인데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다시 그 죽음의 공포 속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불나방 같이 다시 불 속으로 가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재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참 생명 그 예수를 아직 못 만났구나. 말씀은 알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명의 자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도 생각이 났어요. 짐짓 재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늘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가 사랑하는 그 제자였는데 결국엔 그 스승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부터 그 마음 안에 사탄이 그 마음을 점령해 버렸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스승을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얼마에 팔아 넘길까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리스도 더더군다나 그리스도 살아생전에 동행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인생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는 자살하고 그 괴로움에 스승을 팔아 넘겼다고 하는 그 괴로움에 그리고 십자가의 그 재판 안에서 유죄를 받고 나서 그 괴로움이 밀려왔거든요. 당연히 예수가 가룟 유다의 계산 안에서는 재판을 받았을 때에 분명히 어떠한 이유를 대서 아니면 어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무슨 어떠한 결판을 내시겠지 그런 계산이 있었겠죠. 근데 그 십자가의 심판에서 유죄를 받는 것을 유다가 보고서
그 괴로움이 막 밀려왔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의 마음을 못 참아서 자살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그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할 수는 이렇게 갖다 붙일 수는 없지만 그러한 괴로움이 생긴 것이 아닐까. 괴로움. 알면서도 스승을 팔아넘긴 참된 그 사랑과 진리를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산과 내 의욕과 내 급한 그 성질머리 때문에 스승은 뒤로 하고 팔아넘기는 그 사람의 자리로 가니까 결국엔 나중에 그 사탄에게 그 완전히 장악되어 버린 그 마음의 상태 안에서 죽음을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그 형상,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한 사람, 한미라도 어떤 한 분의 말씀을 들어서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지기 전까지 우리 생각해 봤을 때 한 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렸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어떠한 사람들 마음 안에 그 마음을 점령해 버린 거죠. 어두움으로.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필요 없다. 예수님 필요 없다. 십자가에 달린 게 나다라고 허무맹랑한 그러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뭐 상상을 안 하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재짓는 그러한 자리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참 임의적으로는 2PM이라고 이제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구별을 하셔서 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생명이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이 안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생명을 찾는 자리를 회복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구나라는 것이 생각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표현하면요. 음흠. 그 30절에 그 구약적 어떤 말씀을 예시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0절에 본문에서는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절에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메시지 성경 안에 있어서 메시지 성경 안에는 복수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나는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더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냥 표현해 봤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하여간 복수든지 원수 갚는 것이든지 판단이든지 전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예. 짐짓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대답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멘. 알면서도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바로 그런 일을 경험을 했는데 경험도 잘한다. 그러게 말이에요. 경험도 진짜 잘한다니까. 어제 아침에 약간의 어떠함이 있어서
내가 어떠한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있을 때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괴롭겠죠. 근데 어제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왜 괴로운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내게서 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혹은 나의 뭐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어떠함. 그러니까 내 원이 있으니까 그 원에서 벗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러죠?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드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는 말이 이렇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인생이라는 파도 위에서 사람의 인생은 파도가 바다에서 늘 치듯이 인생의 문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있잖아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생이라는 파도 위에서 잠잠히 잠을 주무셨다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이게 피조물의 인생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파도는 당연히 있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그거와 상관없이 인생을 그러니까 잠잠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저는 이제 파도가 치면 왜 파도가 치나라고 두려워하고 파도가 치지 않았으면 하고 벌벌거리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 뜻으로 인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생기는구나라는 알아지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피조물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거 받는 인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 내 뜻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는 말이 이렇게 절로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하루를 지내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뭐 이렇게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뇌이는데 어느 순간 어제 오후에 어떤 일이 딱 맞닥뜨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이와의 어떠함이었지만 어쨌든 이게 내가 폭발하는 순간에도 내 속에는 왜 옛날에 유재석 말고 뭐 하여튼 그 개그맨 중에 누가 자기 그 인생에 있어서 A의 길, B의 길 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아까 그 말씀하시는 그거 뭐였지? 짐짓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 속에는 그 상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와 이렇게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도저히 나의 의가 있으니까 그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속에서 두 갈래 길이 딱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제 천연적인 기질이 확 나와버리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짐짓이라는 게 거기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시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그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왔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어제 영면이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몇 시간, 5시간 정도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듯이 육의 어떠함도 그 영의 양식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늘 이렇게 배가 고프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멘. 들어와 버리니까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처음에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항상 뭔가를 갈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늘 허덕이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뭐지? 입은 조그맣고 몸뚱아리는 큰 그 무슨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것처럼 먹어도 예. 배고프고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 속에 허덕이는 제 모습이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아, 그런 인생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제게 알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그러고 얼마 이게 오랜 시간이 흘렀겠죠. 그랬는데 지금의 나를 보면은 내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아멘. 무언가에 가져도 끝이 없이 더 가지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고 있게 된 거죠, 지금. 그러면서 오늘 이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내 속에 있는 이게 나로 인한 어떤 것들, 내 원, 내 소원, 그리고 이 뭐랄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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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지 않는 왜 물질 내가 바라는 거잖아. 물질이나 뭐 아니면은 그 뭐 높아지고자 하는 어떤 것 뭐 이런 그런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어떤 것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하느님의 생명에서 비롯되지 않은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거는 다름이 아니라 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유전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생명을 자식들이 유전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나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전윤환 아버님처럼 자아가 날뛰어서 그 생명이 자유롭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걸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하는 어떤 것으로 자기를 자꾸 가두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요즘은 조금씩 알아져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요즘 그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을 유전받은 그걸 조금 생각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구나. 그걸 조금씩 알아져 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생명이 있는데 그걸 내가 온전하게 발산시키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조금씩 알아지면서 그걸 알아지는 순간, 맛보게 되는 순간, 우리가 더할 나위 없는 여기에서 말하는 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깨달을 때 그 상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죠. 무언가가 받아 더해져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걸 아멘. 알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신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안에서 아멘. 사는데 하루하루 뭐 엎어지고 깨지고 할 때도 있고 어제처럼 대박살 날 때도 있고 그렇긴 어제처럼 하지만 대박살. 그런데 그 생명을 이렇게 뭐랄까 묵상하게 되고 한번 되짚게 되고 하는데 그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를 가지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아멘. 이 양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음흠, 목사님이 붙어만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음. 것처럼 늘 밖에 나가서 놀다가도 일하러 가더라도 늘 때가 되면 밥 먹으러 들어와야 되듯이 우리가 영의 아멘. 양식도 먹으러 올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언제나 행복하기를 소원하는 사람, 누구나 안 그럴 사람 있기는 있을까요? 그렇지만은요, 언제나 행복한 것이 사실상 주어질까? 어느 정도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면은요, 띵까띵까라고 하는 표현을 누구에게 썼었는데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띵까띵까 하고 말고, 그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보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질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봤자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계속 알맞은 무엇인가를 계속 주신다는 거이죠. 예, 아멘. 알맞은. 제가 그거는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음, 그래서 영원한 것을 찾아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어, 제가 할까요? 네. 예, 오늘 체언이가 있어서 조금 빨리 마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할게요. 음, 아이고, 아까 밭에서 반가워, 이제 채은이. 밭에서 일하면서 쭉 들었는데 예, 오늘 이제 짐짓 재지연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방금 원정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와 이게 너무 확 와닿고 저도 이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원정이 미리 해가지고 약간 기만 어. 빠졌지만 근데 짐짓 죄를 지었다 이 말이 알고도 지은 죄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 될 일이지 왜 하나님께서 하게 놔두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할 수도 있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뭐 다시 돌이키면 되지. 근데 보니까 원정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어떤 다른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본성이 그렇게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아멘, 보니까 이제 마음하고 몸이 따로 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고 또 어떤 마음을 내고 싶은데 저러니까 또 내가 또 손 한번 봐줘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항상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안 일어나면 괜찮은데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바로 즉각 살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 애들이 태어나서 바로 어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바로 돈 음, 벌어오면 뭐 부모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많은 일들이 이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처리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는 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좋지만 도저히 나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왜 하나님이 하시기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가? 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형제들을 통해서 자매들을 통해서 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조성해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우리는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정결해지고 다듬어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처럼 엄마는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그 엄마의 마음을 알 때까지는 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엄마가 됐을 때 엄마 마음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음,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아멘. 어, 그것까지 알 때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려. 내가 잘못했는 걸 알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알고도 지은 죄가 많구나 하는 걸 알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그럴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릴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알고도 이렇게 못하는 것이 많이 있구나. 이걸 알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또 다루시는 손길을 따라서 이제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자녀를 낳았을 때 내가 엄마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로 옮겨주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만큼 온전한 게 없고 또 그 이끌어 가신 손길 안에서 우리가 늘 안식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이제 인도되고 지금 2PM과 지금 좀 교회들이 변해가는 모습이 바로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아멘. 진지 재견자들이 우리가 무슨 죄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죄인지 알고 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해서 그 기다리니까 잠잠해지잖아요. 안 기다릴 때는 잠잠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 안 했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잘못했는 걸 알 때 그때 잠잠해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걸 우리 지켜볼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한 것이 감사가 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누님, 예.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죄를 지을 수가 있대요. 예. 근데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짐짓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창세기 말씀한 것처럼 저녁이 오니 아침이 죽을 때까지 와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고 우리는 땅에서 왔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내가 숨을 하나님이 걷어갈 때까지 예수님처럼 어림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렇다면 맹렬한 불뿐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괴롭잖아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또 선악과를 내놨구나. 상대를 괴롭게 했구나. 이게 하면서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깊이 알아지네요, 오늘. 아멘, 아멘, 너무 깊이 알아지고. 아멘. 그러니, 니네들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게 해줄 거니, 은혜 안에 아가씨에 이제 동료리 형제가 말한 것처럼, 아기가 금방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 계속 그 은혜 안에서 어제 저녁에 그 이영식 형제님이 겁난 말씀을 하더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먹어버렸대요. 그 말씀이 아멘이 되는데 너무 아유 엄청난 말씀인데 그 얼마나 그 괴로움을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명 안에서 구속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을 알아서 깨달아 알 때 나도 어저께 그런 경험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거 일을 저질렀어.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그거 하는지 놀랬니? 이렇게 말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고 그 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간 즉시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게 오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게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마음이 딱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 이렇게 이 실수를 할 때마다 그 생명이 이렇게 뭐라 할까, 그 단단해진다고 그럴까? 자라난다고 예, 그럴까? 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 알아차리게 늘 순간마다 이렇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정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날마다 뒤져가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아멘. 진짜, 아유, 오늘 말씀이 그 짐짓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살라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엮여지면서 우리는 잘하는 것 같고 양식이 안 되더라고요. 예. 실수하고 엎어진 얘기를 해야 양식이 되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세계예요, 이게. 어, 은혜 안에서 이제 생명이 이렇게 늘 자라고 아름다운 간증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렇게 복합적으로 그렇게 모든 면에서 좋은 말이든지 안 좋은 말이든지 다 은혜가 되고 양식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신기한 세계에서 날마다 은혜 안에 누리고 생명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주시원이들 하셔. 저기가 예. 미아가 아, 힘들다며. 12시 반까지 하면 다른 것은 못 좋은데, 도와줘도 이런 예. 거는 도와줘야지. 자, 현정이 그냥 화면에 나와 있는, 예, 금손누님, 키셨습니다. 마이크도 키실 겁니까? 현정이는 운전 중인 것 같고, 장현정. 금손누님은 마이크를 아직은 안 키셨는데 지금 하실 것인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지난주에도 엄청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저 히브리서를 한 번도 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징집 지은 죄는 그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랬는데 그 처음에 들을 때 좀 징집이라는 말은 내 의지가 아니고 이렇게 불러들인 걸 들었는데 그 말을 이제 할 때 이제 뭐 잠을 자는 척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핑계 자기 입장에 좋을 때를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제 여러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는데 진지 예, 일부러 지은 죄 예,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식들이 경고를 자꾸 사랑을 매도하고 훈계도 하는데 그 꼭 이렇게 저기 빗나가는 그런 자식 있잖아요. 그럴 예, 때는 막 징계도 하죠. 근데 거기서 예, 돌아서면은 이제 복이 되는데 그걸 끝까지 거역을 하면은 사람도 그럴 것 같고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 같고 오늘 아까 이제 유윤미 자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에 대해서 뜻을 모르겠다 이렇게 하길래 그때 제가 우리 아들이 개업을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서 그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간탁하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한테 들은 대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 교회 순자 그 지금 윤채가 병원을 수학과 병원하고 이렇게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병원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열리 목사님 오셔서 순자는 그 사람들이 같은 동료들이 성격이 저기 안 좋으니까 병원 하면은 그렇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 안 했대요. 근데 희한하게 순자가 병원을 여는데 사람이 어느 때가 내가 들으니까 200명 넘게 환자를 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손님이 많이 밀리는 거라. 근데 순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병원을 운영을 하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거라. 그 뭐냐면은 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린아이는 자기 딸같이 자기 아들같이 마음을 사랑이 넘치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신뢰가 되니까 많이 몰려오겠죠. 그러면서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씀이 그 자랑을 하시면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더하시려 하는 약속은 이제 동물병원을 하니까 그 동물병원에 오는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하면은 이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그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그러니까 병원을 할 때는 돈 벌려 가는 거잖아요. 돈을 벌려면 손님이 많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손님이 기존과 그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말이 축복이 돼서 그런지 어렵지 않게 병원을 이제 잘 하게 됐고, 또 이제 그건 그렇고 또 그게 이제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하는 게 저는 그렇게 해답을 얻었고, 아까 이제 원수 갚는 일을 4개 있으니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미라가 그럼 도대체 원수가 뭔가 이렇게 추적해서 가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때 그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 예수가 떡을 딱 떼어주는가 동시에 마귀가 이제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라. 그러면 사람이 원수겠어요? 마귀가 원수겠어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죠. 이게 마귀가 원수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내가 보이지도 아니한 그 간교한 자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 가기 전날에 발을 씻겨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 속에 내가 내 경험으로 봐도 내 속에 내가 알 수 없는 거라. 어떤 상황이 딱 나타나면 내가 표현되고 나타나는 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착하게 살고 성질 안 부리고 남편하고 안 다투고 잘 살려고 하고 이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까 은정이가 말했듯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떤 상태가 딱 나타나면 그 내가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살았던 그 영의 성분이 내게서 작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는 절대로 이것을 고칠 수 없다는 게 저는 그렇게 알아졌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끝내었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구약의 모든 제물을 드려도 완전한 제물이 안 된 것처럼 아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도 계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는 뭘로 들어가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시온소에 뿌리면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릴 때 거기서 말씀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가 밥이 된 우리는 조건이 있는 거라.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흠과 티가 없는 피를, 그 양이나 염소나 이런 피를 가지고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받아서 1년에 한 번 받아오는데,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양과 소를 드렸던 모든 제사를 끝내 보니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라서 우리가 선악과 먹은 우리 아담을 단번에 끝내신 그 거룩한 제사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딱 발견된 전 동시에 제가 부패한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흠없고 티 없는 한 사람 앞에서 내가 쓰니까 완전히 선악과로 덧입고 살면서도 이 말씀이 있을 때는 그것을 눌렀다가 그게 어떤 환경이 되면은 내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주인에게 이끌려 살았다는 게 저는 너무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아유, 오늘 미라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릇이기 때문에 조종받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 죄를 짓게 하는 거라. 그래서 원수를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그 원수는 누가 갚으냐? 피가 티가 없는 어린 양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드려져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시장에서는 예수가 단번에 자기 육체로,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육체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거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말씀이 나를 비춰주지 않으면 옛사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도 다 하나님의 창조고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 그 죄된 것이 나를 자꾸 그 죄를 표현하게 살게 하니까 사람을 원수로 뭐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누르기도 하고 남의 피로 자기를 영광스럽게 치장을 하고 꾸며서 만들려고 하는 세상에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불려와서 특별한 은혜 안에서 그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물로 우리가 회복된 사람으로 산다는 게 이게 이제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이거는 다 네. 한꺼번에 알았으면 좋겠는데 음, 그렇게 알기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아까 목사님도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그 말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점차적으로 내게 스며들고 교회가 스며들고 형제 자매들의 이러한 간증들이 제 살과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 못했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말씀으로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케 한 이 단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씻김을 받으면서 그런 간증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우리한테 스며드니까 이제 제게도 구별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조금씩 살아가는 이게 참 평안이고 얼마나 제가 요동하는 삶이었는데 지금은 저만큼 안식 가운데 우리 형제하고 24시간 이 늙은 노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평생 연수고 한이 많은 이 인생이 깨끗하게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아멘. 것이 저의 삶으로 증거가 된다는 걸 너무나 복이고 이거는 저의 힘이 1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예수가 우리의 완전한 화목제가 돼서 우리가 아들로 회복된 자리, 이 믿음을 믿으면 그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이 우리에게 그 상속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는데 저는 그 상속이 뭔가 했더니 화평과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영에 이끌려서 사는 거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 아멘. 정말 아멘. 놀라운 세계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간증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영광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요즘 이렇게 형제 자매들의 표현을 보면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이게 아멘. 저도 맨날 흙탕물에 살았지요. 근데 이제 말씀 앞에 오면 이 흙탕물을 이렇게 자꾸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멘. 눈이 안 좋으니까 자꾸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술도 치료하고, 제 귀도 치료하고. 아멘. 그래서 아멘.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히 아멘. 사랑해. 예. 예. 네. 25분에 마치기로 하죠. 미아가 30분에 나가야 되니까 딱 25분에 마치면 좋겠네요. 그러면 미아가 좋아할 것 같은데 한 사람만 더 간증하면 좋겠어요. 네. 예. 제가 그런 하겠습니다. 사정을 그러면 네. 예. 들리나요? 예. 예. 예, 예. 짧게 말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짐짓죄는 징벌하십니다. 제목부터 무섭습니다. 징벌한다 예. 하니까. 일단 벌이라 그러면 무섭잖아요. 근데 예. 이런 그 징벌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일단 원문에 의하면 진리를 알고도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를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짐짓 고의적으로, 왜냐하면 옛사람 안에서, 그 본성 안에서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에 함께 있어서 그것의 유혹에 밀려서 이제 쏟아져 가는 거죠. 또 내 유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은 징벌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말만 들으면 정말로 너무나 엄중하고 경고하고 무서워요. 이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신 손에 떨어진다니, 이 손이라는 것이 너무 무섭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짐짓죄를 안 질 수가 없거든요. 아까 동유리도 말했죠. 저도 짐짓 알면서도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참 모순되기 쉽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 6장과 10장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석하기가 정말 너무 난해하다고 했어요. 도무지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야. 왜냐하면 오늘날 신약 안에서는 이런 말씀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 옛 심판 안으로 들어가서 무서운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거기에 못하는 자는 벌을 받고 잘하는 자는 상을 주게 했다는 이런 엄중한 경고로만 들으면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힘이 빠져요. 내가 무슨 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모르면 안 될 것 같고, 머리가 예. 징징 아프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타일러주고, 애들이 못하면 그래도 그러지 이런 말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신약에.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푸근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멘. 여태까지 말씀 들은 거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모를 때는, 저도 이 말씀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오늘 말씀하실 왜 힘들었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끝까지 견뎌? 이 마태복음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아까 마가복음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 말은 정말 제가 여태까지도 해석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그 말씀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세상, 이 말을 제가 오늘 해석이 되네요. 아직도 제가 여기에서요 멈칫멈칫하고 겁을 냈었어요. 두려운 심판을 받는 것 같았다니까요. 제가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내가 오늘 해방이 되는지,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그러나 지금 내가 상을 원하는 것은 상보를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내가 참 마음에 평화가 오니까 상을 얻는 것 같은 거죠. 그죠? 아멘. 그러나 내가 그런 상 주심을 모르고 할 때는 그냥 구약에 아까 그런 말씀들로만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붙어만 있으면 상을 받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 꼴인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사실, 죽고 다시 거듭난 사람으로 말씀을 붙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살아갈 게 분명하니까 우리는 이미 상을 따는 상황이에요. 이미 청사진안에는 하나님 안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멘. 6장과 10장에 해석하기 정말 난해하고 성경 진리의 가르침과 모순이 된다는 이 말이 신약 안에서 단 한 번의 예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패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옛 본성 안에 있어서 여전히 짐짓 죄를 지기는 하지만 은혜로운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사람. 그래서 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물에 타지 않잖아요. 그것은 예.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과정을 거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멘. 예전에 아멘. 그런 말이 있어요. 산에 나무가 불이 탔대요. 근데 겉만 타고 안이 안 탄 거예요. 시커멓긴 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것을 아궁이에 갖다 장작을 해서 태는데 불이 또 타는 거예요. 불이 또 타는데 그 불탄 것을 옛날에 하루에 갖다 놓으니까 재가 되는데도 불이 타더라고요. 재까지도 불이 타는데 그 재를 갖다가 향을 만들어요.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말아갖고 분향단에서 불을 뗄 때 그 향기가 분양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사람까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과정을 거치는 삶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아멘. 안에는 영존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아멘. 농사를 졌는데 우리가 열심히 듣고 농사 짓는 사람 품에서 우리가 넘겨져서 씨를 뿌릴 때 받고 저도 그 씨를 뿌리면서 잘 키워내서 메마른 사람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을 멸시하고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붙어 있으므로 한 사람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말씀도 열심히 듣고 이제 말씀도 열심히 간증하고 이렇게 히브리서 안에 초점 앞으로 계속 잘함으로 나가는 애것에 머무르지 말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아멘. 당신 자신의 표현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그 말씀의 깊이 안으로 제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아멘. 보배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12시 30분인데요. 어떠실래요? 아니면은 마리아. 마리아님 나오세요. 박마리아님. 박마리아가 누구? 안녕하세요. 주백이 그 12시 반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녹화를 하는 미화의 문제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녹화를 그치면 좋겠는데 네. 이제 네. 녹화를 그치고 뒤에는 편안하게 그리고 또 여기서 시간이 또 급하신 분은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같아요, 그죠? 예. 네, 어차피 이 녹화는 이제 모임이 그쳐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모임을 위한 거지 녹화를 위한 건 아니니까. 어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모두 잘 듣고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중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녹내장 진단을 받았어요.
그 5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긴 했지만 설마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6개월 후에 오라는 것을 제가 5년 만에 갔더만요. 그랬더니 남편은 진작에 그 안약을 넣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심해져가지고 남편보다 약을 2배로 넣는 경우를 보니까 남편보다는 증세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그렇지 않겠지만 삶의 결과들을 이 나이 되니까 하나씩 추수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눈을 감고 살고 싶었어요. 그 보이는 환경들이 싫어서. 그 중에 한 가지 얘는 남동생이 있는 재활원에 가면 희한한 몰골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경을 벗고 가요. 그걸 다 보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그 외에도 꼴 보기 싫다. 뭐라든지 안 보고 싶다. 그런 거를 했는데 제가 가면서 진단받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나 이제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거 좀 볼만한데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 듣고 누리기 시작했는데 나 이제 시력을 뺏어 가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기도는 그래 해놓고 진단받고 나오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보이는 사람들 시장 근처이기 때문에 그 몰골들이 또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사람 만들어갖고 저 고생들을 하게 만드냐. 자기들이 저렇게 열심히 산다. 당신이 일 좀 해라. 왜냐면 보는 모습들이 다들 뭔가를 진지하고 열심히 살고 그 파 몇 단 놔두고 그걸 팔고 또 앞에서 경쟁하고 서로 시겨 이런 것들이 막 보이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정말 꼴보기 싫다 이 마음이 또 들었어요. 차를 운전해서 다니는 거와 대중교통 이용하느라고 이렇게 구석구석 달라요 보이는 게. 그러면 제가 느꼈죠. 말뿐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을 볼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 마음과 다르구나 내가. 그걸 제가 또 알게 됐어요. 그 지으시니의 마음과 내가 마음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근데 꼭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 하나님 저들이 사는 이유도 모르면서 저렇게 삽니다. 저요? 저 이제 알죠. 예수가 새롭고 산 길. 세상에서 제시하지 않는 길로 인해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어쩔 겁니까? 어느 천년에 저들이 내가 왜 태어났지? 왜 살지? 그런 거를 알고 그 지으시니의 그 기쁨 안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또 내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차피 시작된 인생인데 이건 너무 고달프다, 번거롭다. 생로병사 이것이 점점 나에게서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걸로는 좋을 게 점점 더 나빠질 일만 있는데 내가 이걸 무슨 힘으로 버티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다. 나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만 보고 듣고 하고 싶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아까 죄 얘기가 나는데 죄는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님이 하나님이 미워서 불순종했겠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닥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모르고 사니까 좀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 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뭔지도 모르는데 뛰어 해서 막 살아왔어요. 뛰어 저리로 뛰어 이리로 뛰어 그게 안 돼 뭐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거기서 그건 또 잘 뛰는 놈은 뭐 상 주고 못 뛰는 놈은 뭐 벌 받고 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예수의 새롭게 산 길. 나의 피조물의 이유와 목적은 없구나. 그렇다면 지으신 이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됐어요. 왜냐면 지으신 이의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뭐 때문에 사는지를 아니까. 왜냐면 저로서는 사는 이유를 아직도 내가 이 몸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계기로 아들의 어떤 걸 보면서 그래 내 살아 있을게요. 내 형상 유지할 테니까 나머지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또 한 번씩 그 힘 빠지는 일이 생기면 나 이거 안 할래요.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이제. 그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쓱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나 아담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소가 달콤해 보여도 그게 속는 거가 알기 때문에. 암만 달콤해 보여도 지으시니와 그거를 뺏어가려고 하는 자의 마음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종국에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 자녀라는 거를 인식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나는 이래서 아멘. 저는 하나님 편이지 네 편 아니야. 내가 암만 이렇게 망가져 간다 해도 네 편이 될 수는 없어. 네 편이 될 수는 없다. 난 네 편으로 살아봤잖아, 나도 모르게. 하지만 난 그렇게는 안 산다. 그러면 이제 단판을 누구랑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이랑 지어야 되죠. 어쩔 겁니까? 그러면서요, 그 생각이 들더만요. 제가 60 이때까지 살아있는 거 기적이거든요. 박시방도 살아있다, 지금 이 나이까지. 그것도 아주 잘 살고 있어. 그만 예수도 33살에 죽었어. 근데 뭐 더 바랄 건데? 하나님이 니를 통해서 뭐 일을 좀 하겠다는데 너 더 잃을 거 있냐? 다 뭐 니로부터 온 거 있냐? 그러니까 너 살아났잖아. 살아났잖아. 그 황홀감.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 황홀감. 너 그게 은혜고. 또 너로 인해서 초는 농회장이 그런 거래요. 촛불이 딱 꺼지듯이 딱 끝난대. 시력이 딱 끝난대. 촛불 팍 꺼지듯이. 그래. 네 촛불이다. 인생 자체가 촛불이다. 다 죽지 않냐? 촛불인데 그렇다고 타들어가는 건 너무 안타까워. 근데 뭐냐? 타들어가면서 빛을 발하잖냐. 그 빛이 저 시장 바닥에서 저렇게 그냥 코박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그 지으신 이래로 이끄는 그 길을 비추는 빛이라면 네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사명감. 저는 이런 사명감을 느낀다는 거가 그 사명감이 나의 사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늘 어린아이 같은 데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이것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성장하는 거구나. 저래 어차피 다 들어가고 그동안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길,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서 그 지으신에게로 내가 누린 그 화물감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밝히는 빛으로 살다가 간다면 그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지 않겠냐. 힘, 용기 필요하지. 그러니까 더욱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더욱더 그와 나와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른 건 다 아멘. 부모들, 뭐 남동생 다 각자의 자기의 십자가로 가는 거고 너와 나와 하나님 그 둘의 더욱더 거기서 장가지들을 치고 더 그게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 컸구나. 그러한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게 어떤 시련을 통해서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구나. 이런 때 더욱더 그를 붙잡고자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남편하고 그날 스파클링 와인이 어째 얻어가지고 와인잔 이쁜 거에다 담아서 건배를 했어요. 우린 동지요. 우린 동지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혼자 겪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혼자 겪게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이 힘이 되고 내가 갈 길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차피 갈 길을 저는 자꾸 무너져서 내려앉는 거기에서 나 이제 일어서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일이 뭔지는 모르나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서 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아멘. 참 야,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거 없는 사람은 무슨 힘으로 버티고 살지? 그러면서 참 큰 일이 있고,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이미 동산에 잘 하나님하고 잘 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예수가 순종으로 인해서 또 그 동산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처럼 나는 불순종으로 갈 것이냐, 시련이나 기쁨이나 어떤 걸로든, 또는 기쁨이나 슬픔이나로 인해서 나는 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근데 다행히 저는 순종의 길로, 그래, 순종의 길로 이렇게 꺾어진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멘. 제가 성당에서 참 좋아하는 기도, 이번에 산불 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막 화가 나지만 그놈의 성묘 문화가 뭐길래 문화 그 자체가 이렇게 산 사람까지 죽인다 막 화를 내지만, 그래 저는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매사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신의 평화가 우리와 그들에게 함께 한다면 우리는 살 힘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소리만 지를 줄 알았던 사람에게 마땅히 빌 바를, 정말 그 말이 공감에 대해서 그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저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빌 바를 배워간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외국어를, 영어를 하면서 언어만 배운 게 아니에요. 주거니 와크는 대화를 배웠어요. 사람과의 대화를 제가 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화 A, B에서 이런 말 하면 저런 말 하는구나. 대화를 배웠어요. 대화를. 그런 것처럼 지금 성당에서 하는 그 많은 기도문, 일어섰다 하면서 기도문에서 저는 기도문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참 사람을 그 말과 행동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의 삶이 그 빚어진다 하는데, 이렇게 때에 맞춰서 저에게 또 이런 세계를 열어주신 게 감사하고, 시련이 와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준비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을 얻으면서 그 어떤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는 뭐 시간을 이미 어떤 시간을 넘었기 때문인데 누가 꼭 하실 분이 있으면은 짧게라도 하시고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누구 하실래요? 피아노 지영이 언니가 네. 톡을 남기셨어요. 오늘도 네.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함께 살 수 네.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딱 붙어 있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영이 언니가 얘기했고, 주월이가 요즘 어떤 과정이 있는 듯한데, 마약 중독자가 의지로 마약을 끊을 수 없듯이 옛 습관 때문에 짐짓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습관이 드러나서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간증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주월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옛 습관도 네 탓이 아니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복된 자리지 않을까. 내가 한다면 애를 써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난 날에 대한 그거는 이미 일어난 일을 어찌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그건 내 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게 모두가 이게 우리가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야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을 우리가 먹은 대로 표현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알게 됐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복된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먹은 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나오는지 우리 삶으로 그게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먹으러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미호기 언니가 오늘도 일용할 양식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호기 언니 그냥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너무 감사해요. 모두가 이렇게 언니가 이 자리에 있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 풍요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거기 간증할 것이 없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 매이지 말았으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 마음이 풍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우리 혜란 자매가 짧게 또는 또 김한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지만은 거기에 권순혜 누님이 하셨습니다. 김한순 누님도 한마디 하시려면은 참여하시면은 됩니다만은 자유롭게 누가 하실래요? 네. 제가 잠깐 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이 아까 짐짓죄를 지는 자에 징벌을 하십니다. 제목이 이러니까 건순혜 언니 말처럼 무섭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처음에 제목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변덕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우리 안에 사랑하는 그 자식이 있듯이 우리의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늘 말 안 들으면 정말 엄마가 야단치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안아주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주백이 말했던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에도 상과 벌이 있다 하듯이 정말 그 안에서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흐름이 된다 하시는 것 같이 정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나아가고 자라간다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간증을 나누고 말씀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또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저 짧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예, 금방 우리 자매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권수연 누님도 그 말을 하시는 것인데, 제목이 짐짓죄는 징벌하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 몇 개 절 안에는 전부 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징벌하신다. 제일 마지막에 31절이 그러한 것처럼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징벌, 벌, 무섭다. 맞다 말씀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본문 내용이 분명 그러하지만은 그래서 바로 이어서 본문을 읽고 나서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채찍질이다 말씀이죠. 예, 분명히 사랑의 채찍질 그 말을 그래서 저도 드린 겁니다. 본문의 내용도 성경 안에 전체로 보아서 이 본문도 사랑의 채찍질이지 징벌만 하고 그냥 막 없애버리려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징벌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너는 또는 우리는 주님 편으로 돌아서게 하고 싶은 그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는다 혹은 불과 같은 뜨거움을 겪는다 고난과 고통이다 말씀이죠. 그런 것을 겪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부드럽게 사랑으로 말씀으로 그렇게만 주시는 듯 하지만은 계속 제대로 못 돌아서는 데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마지막으로는 그런 불과 같이 뜨거운 심판과도 같은 그런 채찍질을 하셔야만 되겠다 이거예요. 어찌하든지 돌아서게 하고 싶은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에이 하면서 끝내 안 돌아서는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과정이라고 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뜨거움을 나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돌아서게 되었기 때문에 그 뜨거움과 지옥불 같은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과정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돌아서지 않았다면 지옥불로 끝나는 심판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돌아서게 되었다면 그 지옥불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더욱 다르게 무슨 말이죠? 은혜다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말씀이죠. 예. 그거 경험된 사람들이 여기 거의 다 맞는 거죠. 예, 그거 은혜입니다. 아픔도 은혜가 되었단 말씀이지요.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이지요. 어찌하든지 끝내 나를 돌아서면 안 된다. 나를 돌아서면 안 되고 나에게로 오라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우리 인생을 계속 말씀으로 들려주시지만 끝내 안 돌아서고 제대로 안 돌아서고 말로만 그러고 있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고 그래서 알고도 짐짓죄를 짓고 있을 때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허락하시면서 짐짓죄를 너 아직 짓고 있지 않냐? 알고도 그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본성이 아직 바뀌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성까지 생명까지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너를 또 따끔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 나로서는 그런 얘기다 말씀이지요. 예, 생명이 온전한 이 생명이 되어야만 한다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요, 우리는 이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저 사람은 뭐 저래, 뭐 이런 모양이 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요, 우리가 엎어진 것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은혜가 된다.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네. 그런 것도 은혜가 된다. 우리 그런 얘기 조금 전에도 들으셨지요? 저는 정말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한 것도 엎어지고 뭐 그런 것도 은혜가 되는 것 같은 것은요. 그 사람은 그래도 주님께로 돌아서 있으면서 하는 실수이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서지 않고서 그냥 마구 사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는 안 됩니다. 어쩌면은.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 이래요, 나 저래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은 우리가 그래도 은혜가 된다. 왜요? 근본적으로는 돌아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또 된단 말이죠. 한편은 위로가 되기도 한단 말씀이지요.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께로 더욱 제대로 돌아서는, 예, 더욱 자라가야 하는 그것일 뿐이구나.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 분명하고 온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태풍이 불어오는 속에서도 우리는 끄떡 없을 사람이 되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지 않겠느냐 말씀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절대로 난공불락이다. 무너지지 않을 그러니까 모래성이 아니다 말씀이지요. 모래성은 파도가 한 번만 쳐도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불에 타고 해가지고 이제 불에 타지 않을 것만 남은 나와 우리들이 모여진 그것은 파도가 웬 말입니까? 이제는 어떤 불이 와도 태풍이 와도 끄떡없는 그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우리로 이렇게 자꾸 맛을 보게 하시고 또 분명한 맛을 더욱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제 다 하셨을까요? 미옥이 결국은 언니가 예. 저기 친정 엄마가 안동에 사시는가 봐요. 그래서 언니가 그 톡을 남기셨는데 어젯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친정 엄마가 계시는 안동에 불이 심하게 나서 밤새 안녕이란 말이 실감나는 밤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서 참고 있습니다. 주백 언니 말처럼 왜 이런 일이 싶어서 아이고 아무 일 없이 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알고 음, 있었는데, 미호기의 그 안동의 얘기까지 제법 어,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아이고, 어, 여기서 그걸 다 이야기하기까지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는데, 그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우선 아픔이 음,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음, 위로를 충분히 주고 싶고, 기도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것이고, 하고, 그리고, 아멘. 정말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세계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예. 네. 점심 아니, 맛있게 저기, 드시고, 저기 음, 주배기가 농내장이라고 그랬는데, 네. 주배기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워. 하여튼. 근데 저도, 2002년에 농내장 판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작년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정밀 검사를 해요. 예. 그런데 작년에 이 녹내장이 다 치유가 됐대요. 그렇습니까? 농대장 근데 쉽지 않은 걸로 저는 아는데, 그때 예. 저기 녹내장이 시초였나 봐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시작한 약을 지금까지 이 약을 한 가지밖에 안 넣어요. 어, 약이 더 늘어나지를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뭐야,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블루베리요, 뭐요, 당근이 아주 한 10년을 먹어 됐나 봐요. 어, 야채 주스를 해가지고 하여튼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날마다 하려면 힘드니까 일주일에 딱 저기 한 번 해서 일주일에 그러니까 2번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 이제 지금은 그냥 그런데 내가 저기 전번에 갔더니 암만 그래도 올 말 연말에는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런 건 먹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처음에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약을 한 가지만 넣어요. 아침 저녁으로. 더 늘어나지 않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유, 안과에 어, 가면요, 아멘. 노인네들이요, 약이 막 늘어나요. 예. 먹는 약도 먹는 분도 많아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저기, 주배기도 이제 시초면은 열심히 하면은 치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얘기 해본 거예요. 아이고, 희망이네요. 아이고, 치료하신 분이 계시니까, 해정래 예. 누님하고 잘 연결해서 코치를 받기 바랍니다. 아니, 코치 뭐 받을 거 없어요. 안 받을게. 이제 먹는 것이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시네요. 아이고, 녹내장도 잘 해결이 되셨네. 그 연세도 상관없이 또 잘 해결되신 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희망적이네요. 예. 예, 그래서 희망적이네, 저는 정말로. 지금도 이렇게 안경 안 쓰고 글을 한참 보긴 봐요. 눈이 피곤하지만, 하지만. 어이구, 좋으십니다. 아주, 학생들 예, 뭐 아이고, 무지무지 할게요, 저는. 세수할 때도 막 눈 마사지 하고, 로션 바를 때도 하고. 예. 하여튼, 산불이 많이 나고 있어서 울주에도 산불이 난다 해서 거기 김용호 형님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거기는 산불이 먼 곳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미호기한테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못해서 미안한데 듣고 있었었는데 아유 정말 안타깝네. 왜 아니, 뭐, 근처에서 나고 그러면 시청이, 아주 시청이 위험한 얘기인데. 아니에요. 에휴, 정말로. 대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예, 아주 문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전 세계에다가 우리 한국 안에도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예. 예, 마치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예. 누가 더 없습니까? 마칠까요? 예. 마치죠, 어,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나갈 네. 생각이, 느낌이 잘 안 나는데.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예. 좋은 네. 시간 되십시오. 남은 오늘 하루도.
예, 네네. 저녁에 예, 만나요. 예. 아이고, 미역이 안동에 아주 가까운가 보다. 야, 어떡하노? 아이, 참.